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그 스크린톡에서 성경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앞에 한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해야 되죠, 참. 예.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앞에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진정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멘. 자, 제가 대학생 때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열이 많았던 게 많이 올랐던 게 대학생 때 한 40도 정도가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뭔지, 유체 이탈이 뭔지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병원을 한 3, 40분 걸려서 거의 뭐 엉덩엉덩 기어서 갔던 기억이 있네요. 또 제가 한 4~5살 정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 우리 외가 식구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제가 한 8, 9살쯤 됐었나요?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강도가 들어서 두 분 다 칼에 찌르셨다는 아주 위태로웠던 때도 있었고, 또 외가 식구들이 살고 지역에 이게 지진도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 총기 난사 사건도 있어서 참 많이 걱정했던 때가 있었네요. 또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조두순 사건,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프랑스 파리 테러, 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세월호 사건과 최근에 빙당기시 사건, 한참 또 뛰놀고 자기 개발을 하고 꿈을 찾아 나서고 또 미래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인데, 요즘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나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때도 특히 선생님 중에서 아주 수면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한번 지나고 나면 진짜 저희 때 한 45명 있었거든요. 한 반에 진짜 한 명 빼고 다 그냥 엎드려졌던 정말 신기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학교와 학원과 독서실 이런 곳에서 피곤에 쩔어서 책받기를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회처럼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또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지나고 수능이 끝나면 와 진짜 모든 것이 나의 세상에 올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아주 잠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더 큰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 고통과 상처와 또 악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빅뱅 이론대로라면 뭔가가 펑 터지면서
이런 고통과 이 악함도 같이 생긴 것일까? 또 사람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이 단세포 생물 있잖아요. 아메바 같은 그런 것들도 악한 그런 종류의 것일까? 참 이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들 한 번씩은 인성교제를 다 해봤죠? 아,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네, 답을 당연히 안 낼 거예요. 자, 아직은 고등학생이니까 아직은 20살 안 됐으니까 교제를 안 해봤어도 솔로라도 괜찮습니다. 공부도 버거운데 여기 극하는 반항이 나오네요. 예, 썸 타는 거나 그래서 공부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성 친구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 제가 아내와 28살에 만나 교제를 했고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유일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내는 처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갈구를 당했어요. 아내는 되게 억울했나 봐요. 많이 억울했나 봐요. 제가 그걸 알고 만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불리한 일이 있다거나 하도 그럴 수 있을 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죄인이듯이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아무튼 친구 혹은 이성 친구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쿨하게 이별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다 있는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벌써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사람은 사람을 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잊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소중했던 무엇, 사랑했던 무언가가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떠났을 때 아픔을 느끼듯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죄와 고통, 질병, 악함 등 상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있을 때에 완전할 수가 있었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완전하고 뭔가 결핍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고통과 아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은 것은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한 것뿐이었고 또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이하를 보면 불의, 악행, 탐욕, 시기, 살인, 속임, 비방, 거만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양심도, 약속도, 친절함도, 동정심도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나오면 그 나무는 썩을 수밖에 없고
이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오면 아가미를 벌떡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처럼 참된 생명이고 진리이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주된 문제는 내적인 공허함과 외로움과 무의미함과 소외감이라고 말했어요.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가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나는 사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저에게는 이렇게 저한테 발 세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1등, 2등이죠. 이 두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할까요?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의 가족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장 많이 되지만 다 되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또 뭐 이성 교제를 해본 사람 지금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이성 교제를 해본 사람 알겠지만 얘만 있으면 다 돼. 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저도 이 가족만 있으면 이 아내만 있으면 아들만 있으면 다 된다고 너무 그것만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나요? 당연히 행복하죠. 시험 성적 잘 나왔는데 이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오해 이러면서 잘 나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잠깐 동안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음 시험 때문에 또 수능과 대학 때문에 또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성적이 대박을 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람은 또 다른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고립된 성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아무리 나에게 뭔가가 채워지고 있지만 더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마약과 도박과 선과 같은 중독에 빠지는 이유.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다른 무언가라도 그 갈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밑이 빠진 독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막 긁적이죠.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밑빠진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 깨진 부분에 딱 맞는 것도 아니라 깨진 것 그 자체를 다시 공고하게 굳혀야지 밑이 빠지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빠진 조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다른 돌이나 벽에 뿔을 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흙에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만이 바로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제 아들도 또 제 아내도 돈도 병에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밑이 빠진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다른 모든 주인들은 종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직 우리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믿기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들고 또 느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내 친구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왜 교회에 가고 이곳에 계속해서 모이는지를 우리가 궁금해보고 또 조금 더 알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곳에 한번 다시 계속해서 와봐서 정말 무엇이 다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또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일으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서 또 서로에게 열고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가 더 사랑이 많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에도 정말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친근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우리 자신도 우리 서로도 이곳에서 더욱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과 상처와 또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참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었고 결핍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 이 고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 도저히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들과
또 외로움들과 소외감들, 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 친구들이 와서도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정말 이곳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